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서로에게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박국서 3장 우리 너무 잘 알죠?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고 감사하자 라고 하는 이 말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침에 나오면서도 감사했을 거예요. 아, 감사하다. 어느 목사님이 무더운 여름날 만원 버스, 시내버스를 타고 먼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시내버스에 올라타서 있는데 에어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로 된 그 버스가 얼마나 덥겠어요. 그 막 태양빛에 우리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런데 잠시 후에 정차하더니 한 아주머니와 한 무리의 아이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올라와서 그때부터 이제 이 버스를 점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막 버스 안에서 울고, 또 어떤 아이들은 막 서로 잡고 서로 싸우고, 또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이 좁고 좁은 버스인데 아이들이 울기도 하고. 우리 보통 우스갯소리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갈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항상 창문 쪽을 바라본답니다. 이 출입구 쪽을.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분이 있나 없나 이렇게 바라본대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막 들어오는 분이 내 옆을 그냥 지나가면 휴 그런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내 앞에 딱 앉으면 그때부터 긴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버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아주머니가 이 아이를 잡는다고 막 돌아다니는 아이를 잡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싸우는 아이들을 막 엉덩이 때리면서 큰 소리 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날은 더운데 우리기는 하는데 버스 안에서 아주머니 아이들 아우성 치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에 사람들이 막 신경이 곤두서겠죠. 이 목사님도 똑같아요. 막 너무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라. 이 목사님이 속으로 감사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감사해야죠. 제가 화내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사거리를 찾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냥 감사해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이가 진짜 감사가 나오더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아주머니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이 감사하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아이들하고 한 집에 살지 않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건 그 목사님의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불편한 현장 속에서 참 힘든 자리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으면 언제든지 감사거리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죠. 이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맥주절이 뭐냐?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이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상반기에 그리고 7월 첫째 주에 맥주절을 지나면서 상반기 주신 은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담습니다. 오늘 보리를 거둬 첫 열매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드려짐을 보면 참 이 맥주절과 그 연관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감사가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드리게 하느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있는 환경,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감사할 수 있고요, 아이들도 감사할 수 있고, 옆집 아줌마도 감사할 수 있고, 안 믿는 앞집 아저씨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상황이 좋아요, 형편이 좋아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신을 믿지 않아도 뭐라고 합니까? 아, 참 감사하다 그럽니다. 때로는 조상이 도와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수 믿는 우리는 감사, 하나님이 은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좋은 상황, 좋은 형편에서는 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상황이 힘들고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는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성숙한 성도의 삶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 좋은 상황에서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고 잘 풀리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그것이 막히고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너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성숙의 문제입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감사. 오늘 하박국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16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다. 뭐를 들은 거예요? 무리가 치러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그 무리가 누구냐? 당대의 가장 강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오늘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다는 이 소식을 들음으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들이 흔들리고 내 처소에서 내가 둘둘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오늘 나를 사로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삶이 쪼그라드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그를 짓누르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감사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운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과연 몇 사람이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알고 있고요. 영화로도 나와 있죠. 여순 반란 사건 속에서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웠던 지인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오히려 그 아들들의 장례식에서 하나님 앞에 9가지의 감사의 시를 적은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보면서 감동이 되고 가슴에 울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감사의 글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지구촌 교회라고 하는 또 목회자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던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들 중에서 특별히 범이라고 하는 암투병을 하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범이라고 하는 이 범이겠죠. 이 범이라고 하는 아들이 똑똑합니다.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결국 암투병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은요, 아들 범과의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조건으로 10가지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식을 보내면서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1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갖다가 하나하나 써 내려간 거예요. 조금 길지만 함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해서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들이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로 많은 기쁨과 또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불평 없는 아내 그리고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 국제 변호사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들의 아픔을
함께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부모들의 마음을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준 많은 중보자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이 간 천국을 더욱 더 가까이 소망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 오늘 10가지의 눈물겨운 감사에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런 환난 속에서도 그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이 목사님의 중심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 이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불행의 조건들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감사합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상황들에 감사 없음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거리를 찾고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감사의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 자,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감사는 뭘까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17절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중요한 사실은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이드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거 사이드겠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우리 감람나무는 올리브죠. 그냥 사이드로 생각하고 있어도 되고 없으면 뭐 상관없고 있으면 좋고, 우린 그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거는 인생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이 무화과는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이 무화과와 달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무화과는 뭐냐? 국민 간식입니다. 본격적인 열매가 맺어가는 5월, 6월 이전에 한겨울을 지나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게 뭐냐? 무화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고 지나가는 누구나 무화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 무화과는 우리처럼 한 번 열리는 게 아니라 4번에서 5번 열리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열리는 무화과, 그리고 마지막에 열리는 무화과, 보통 테나 또는 파게라고 부릅니다. 바로 거기에서 성경의 지명인 배파게, 베데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베다니, 바로 이게 테나라고 하고 배파게가 파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동네가 베다니, 무화과 동네가 배파게란 뜻입니다. 무화과가 많이 열렸던 동네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에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무엇인가 먹을 것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저주하셨던 거예요. 왜? 당시 무화과는 먹을 것이 있었던 거예요. 보통 그래요. 왜? 국민들이 먹어야 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보릿고개를 넘어갈 수 있는 이 간식이 무화과였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하면 그냥 포도는 밥 먹고 먹는 간식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포도와 감람나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를 따라서 그냥 포도즙을 먹거나 아니면은 포도를 먹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을 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게 소제예요.
유일하게 제사 중에서 피가 없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곡식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 없는 제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피의 색을 내기 위해서 포도주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이 포도주를 드리는 지파가 되었고, 항상 포도주를 준비하는 챔버가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역시 감람나무도요, 여러분, 그걸 따가지고 첫 번째, 그걸 가장 먼저 따죠. 올리브 나무죠.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따서 우리는 먹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등불을 밝히는 예배용으로 드리게 됩니다. 가장 좋은 감람나무의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등불로 드리고, 그 다음에 식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집에 등불을 키우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섞어서 비누를 만들거나 생활용품에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지고 제사가 끊어지고 모든 관계가 무너질 상황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양떼가 없습니다. 대관령 목장 가서 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양은 필수예요. 저들에게 양은요, 모든 걸 공급합니다. 치즈도 만들 수 있고, 우유도 만들 수 있고, 양의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심지어 나중에는 양의 털로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절대적이고 소가 절대적이고 식물은 절대적인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삶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자, 그럴지라도 너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가만히 봅니다.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는 없다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이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많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고 우리에게 없는 것, 비교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인하여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돈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 없을까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집이 작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제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당연하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고, 아니 심지어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것은요,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마지막 소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평생에 단 한 번의 간절한 소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우리가 보는 이것이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소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걸을 수 있는 이것이 일평생 누워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평생에 이루고 싶었던 마지막 소원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쳐둡니다. 그거 말고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더 넉넉한 거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민수기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베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의 원망은요, 없어서 원망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원망한 것이 아니라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어서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저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이 불평하는 곳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밖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바꿔 말하면 만나는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거둘 것이 없는 광야에서, 심지 못하는 광야에서 끊어지지 않는 만나가 내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목마를 때 물을 주신 그 은혜가 있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부추도 먹고 싶고 오이도 먹고 싶고 파도, 마늘도, 생선도, 왜 그런 게 없어? 이것밖에 없어. 그래. 그러면 그것밖에 없는 그것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아니에요. 당연하게 여기던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다이아몬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다이아몬드 한 트럭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 1리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정말 맛있는 케이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인 만나가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쌓아놓고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만나 외에는 우리가 원망하지만 만나조차도 못 먹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만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먹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없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게 이게 없습니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큰 집이 아니라 오늘 온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탁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이 가정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게 더 넓은 차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정말 내가 이거 할 수 있도록,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꿈이야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운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만이 원망의 거리가 아니라 없는 것으로 찾아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만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늘 깨닫고 그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